계시록 1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5절부터 마지막 절 8절까지입니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히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매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증거 장막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그 성전이 증거의 장막과 같은 성격을 가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증거 장막의라는 그 소유격이 동격의 소유격입니다. 증거 장막이라는 것은 광야 생활 때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장막을 지어서 거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가르친 그 율례를 따라 모든 일을 처리했던 그 성소를 말합니다. 거기 안에 그 법궤 안에 모세의 율법을 대표한 10계명 2돌판을 넣은 것 때문에 이 장막을 대표적으로 증거 장막이라 부르곤 했던 것입니다. 이 증거의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시행하시고 완성하시려 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7 재앙을 가진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일종의 제사장을 연상시키는 모습을 하고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명을 받아 이제 그 약속과 율법을 완성하러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우리는 조금 차근차근 따져보면 이 증거에 해당하는 것, 즉 증거 장막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율법을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들이죠. 이것은 예수의 증거라는 것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12장 17절을 보시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거기 하나님의 계명은 예수의 증거와 이렇게 같은 내용으로 평행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거는 16장, 같은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깨어 있어야 하고 벌거벗지 않아야 하는 것, 이것이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나온 얘기냐면 아주 초반에 나온 7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계시록 3장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나옵니다. 17절,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역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불로 연다는 금을 사라. 이런 표현들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결,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거룩을 뜻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지금 오늘 보는 바와 같이
증거 장막의 성전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는 7 천사가 나와 이제 쏟을 7 재앙의 목적을 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시고 온전하신 약속의 성취라는 차원에서 이 7 대접이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조금 돌아가서 마지막 부분을 먼저 좀 얘기하고 이 대접 얘기를, 금대접 얘기를 나중에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인하여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라는 표현은 이 연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사건에서 시내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사 거기 우레소리가 나고 연기가 가득 차서 구약에서는 연기 혹은 구름이 동의어로 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원래는 연기라는 것은 우리 보통 연소가 다 안 돼 갖고 나는 연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광휘 같은 것을 말합니다. 광채 그러면 밀도가 없어 보이죠. 너무 밝죠. 광휘 해갖고 광채의 휘장 같은 겁니다. 언어의 부족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기 성전의 연기가 차게 되면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7 재앙의 심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보내셨고 이 거룩한 분노가 충분하고 철저하게 시행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이 다 끝나기까지는 아무도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이 다 마치기까지는 아무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제 이 금대접 7절로 와서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세세히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에게 이제 줍니다. 이 금대접 문제가 오늘 가장 재미있는 부분인데 금대접은 이렇게도 나왔었습니다. 5장 7절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시니라.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금대접이 등장을 하죠. 8장 가시면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며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천사가 와서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함께 향을 담아 금단에 드리고 천사가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제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이 부분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말하자면 기도의 응답인 측면도 있다. 또 그의 성도들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심판이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미 얘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금대접이라는 이 대접은 어떤 때는 잔이 되기도 해요. 대접이라 그러면 아무래도 접시 같은 쟁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좀 넓고 깊이가 얕은 것을 상상하게 되고 잔 그러면 좁고 깊은 것을 상상하게 되시죠. 그런데
성경 속에 같이 쓰입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우린 지금 대접 얘기를 하다가 이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이게 말하자면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포도주를 쓰는 잔은 대접과는 좀 분리되어 보이지만 왜 이것을 우리가 같이 놓고 보냐면 이사야 51장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이사야 51장 구약성경 1030페이지 31페이지인지 모르겠습니다. 51장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걸음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하였도다. 여기에 이 분노의 잔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대접 재앙의 하나의 그 원형을 봅니다. 22절 보시면 내 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신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걸음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곤곡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두 17절과 22, 23절에서 보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분노의 잔, 그죠? 심판의 잔을 저들에게 마시게 한다. 대접 재앙과 어떤 연관이 있길래 그러느냐? 아까 본 그 14장 8절에 있는 이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와 이 대접 재앙에는 어떤 일관된 하나의 뭐랄까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에는 하나님께서 물론 진노하시고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측면이 제일 우선하지요. 그러나 이 심판은 대부분은 자초한 것입니다. 심판이 자초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이미 벌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부모가 없는 것 자체가 벌인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효심을 가지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벌이죠. 누구를 미워하면 미워하는 것 자체가 벌이죠. 이제 조금 더 가죠. 그러니까 지금 그 요한계시록 14장 8절에서 얘기하는 바벨론의 그 패망, 바벨론에 관한 심판이 뭐냐? 바벨론이 뭘 했냐?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입니다. 모든 나라들에게 자기네가 하던 죄의 내용들을 가르친 자들이다. 그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 그 원흉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악된 모습의 원형으로 소돔 고모라를 들듯이 죄악된 세력의 원형으로 바벨론을 듭니다.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자기 힘을 의지하여 기고만장한 자거든요. 소돔 고모라가 하나님 없이 부패하고 더러워진 상태의 원형이라면 바벨론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여 기고만장한 세력의 원형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남에게 먹인 잔이 뭐냐, 진노의 잔이 뭐냐면 바벨론을 흉내내서 그다음에 이제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로마가 일어나고 다
하나님을 외면하고 자기를 의지하여 기고만장했던 역사적 세력들이죠. 그리고 세상 가운데는 그들이 숭배를 받죠. 그렇죠? 서구 사회가 서구 국가들이 제일 흠모하는 나라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로마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독수리죠. 그래서 다 그런 세계를 제패하려는 으뜸가는 국가를 만들려는 야심을 가진 나라마다 국가의 문장을 독수리로 삼고 있습니다. 신성 로마 제국 그러면 다 독수리 문장을 가졌죠. 그래서 지금 와서는 미국도 국가의 문장이 독수리입니다. 우리나라는 다행이죠. 국가 문장이 봉황이라서 용도 아니고 봉황이라서 참 겸손합니다만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접 재앙이 가지는 의미 중에서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이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와 벌주심을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것 자체가 벌이라 말이죠. 그것 자체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 자체가 벌이라는 사실이죠. 아까 우리 이사야에서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이렇게 묘사했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봅시다. 51장 17절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입니다. 어떤 분노의 잔을 마셨었죠? 외적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이 분노의 잔을 마셨겠죠. 그래서 술을 먹어서 비틀거리는 것 같이 매를 맞아서 비틀거리는 것과 아마 연결이 되는 이미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비틀거리고 그들을 보고 깨라,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라고 말씀하는 것에 비추어 보면 이것은 저들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기를 의지하여 힘을 가진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에 대하여 가지는 바 마음속으로의 그 소원들을 하나님의 분노의 잔을 마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놓고 하나님 이외의 것에서 해답과 소원과 힘을 구하는 것, 이게 다 이미 그것으로 벌을 받는 거란 말이죠. 이미 그것으로 벌을 받는다고요. 굉장히 옆길로 갑니다만은 어느 해인가 제가 어느 지방에 연합 집회를 갔더니 옛날 가수 하시던 이용복 씨가 왔습니다. 그분이 이제 그때는 벌써 이미 팬들의 기억에서 잊혀진 가수가 돼서 왔는데 그가 이제 간증을 하러 왔죠. 그래서 연예인 생활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루도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는 불안했던 나날들이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 설명인즉 오늘 나에게 환호한 팬들이 내일도 계속 나를 환호할까? 이것이 불안할 수가 없더래요. 그럴 겁니다. 변덕 많은 인간들의 인기를 먹고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연예인 쳐놓고 미치지 않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잊혀져서 얼마나 후련한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것을 근거해서 산다는 것 같이 불안하고 겁나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나폴레옹이 왜 그 군사 3만을 끌고 알프스를 넘다가 3만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때 왜 죽였어요? 산에 올라가는 동안 여러 명이 죽었는데
여기가 아닌 게 비요. 그래서 만 명이 그냥 기절해서 죽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또 산 넘고 물 건너 다른 봉우리에 올라가서 왜 다 죽었죠? 아까 거기가 맞는 게 비요. 그래갖고 다 죽었죠. 네? 기준을 가질 수 없고 질서를 세울 수 없고 거기에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데서 어떻게 말하자면 믿음이 없고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것에 행복이 깃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바는 우리가 분명히 해둬야 할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미 이 재앙들을 받고 있는데 모르더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가 계시록에서 보는 이 재앙들은 마지막 어느 때에 몇 년간에 걸쳐서 쏟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 그 전 기간을 말세로 놓고 하는 예언입니다. 이미 초대교회 때도 일어났고 반복해서 일어나는 일도 있고 어떤 것들은 지금 2000년입니다. 얼마나 더 갈지 모릅니다. 그 전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필요로 하는 전체에 걸친 드라마도 있겠습니다만 반복되기도 하고 그렇게 이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중요한 건 어느 시대에나 동일한 내용의 심판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벌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복주심을 외면한 자들이 자초했기 때문에 스스로 그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이 심판들을 취하도록 마신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랬던 것처럼 로마가 그랬던 것처럼 역사상 어느 나라나 하나님을 외면하는 나라들이 마셨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인생들이 마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왜 이렇게 끄집어내느냐?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혹은 나에게 못되게 군 사람들에 대해서 신앙을 걸고 저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하려고 그럽니다. 저들은 이미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밟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 나한테 이렇게 저렇게 했으니까 벌 주세요. 저 사람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내비두시라고요. 저들이 어떤 벌을 받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상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이미 충분한 보상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있어서 무슨 문제가 생기든지 부모님 앞에 가서 얘기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자와 자기밖에 믿을 수 없는 고아와는 얘기가 다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사는 어느 시대나 기독교인이 사는 어느 시대나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적으로 세상의 악한 세력들로 인한 고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열세고 위기에 있고 세상은 편안하고 득세하고 형통해 보입니다. 아닙니다. 저들은 취토록 분노의 잔을 마시고 있고 마치 술을 마시는 것 같고 그리고 자신들의 고통과 자신들의 허망함을 감추기 위하여 계속 마셔야 되는 자들이고 우리만이 쌩쌩한 자인 겁니다. 저들이 우리에게 그러는 것은 주종을 하는 것이지 저들이 더 큰 힘을 가졌거나 저들이 해답을 가졌거나 저들이 형통하거나 저들이 강한 것이 아니다 라고 사실 성경이 가르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독교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 이런 신앙들이 다 여러분에게 무엇을 갖다 줘야 되느냐? 세상에 대하여 긍휼함을 가져야 하며 못난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게 용서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싱긋 웃어서 용서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내가 참아준다를 표현한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을 다 만족시키고 그렇게 용서를 하는 법은 없습니다. 그건 이미 잘난 척을 다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지하게 힘을 다하여
저 바울이 베스도 앞에서 자신을 변명할 때 하였던 것 같이 내가 오늘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뭐가 같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 그 영원한 소망이 같기를 진지하게 얘기했습니다. 잘난 척하지 않았고 윽박지르지 않았고 경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약점이 뭐냐? 나는 믿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걸 주는 것 같이,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까 내가 무식한 너를 참아주는 것 같이 이러는 바람에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속한 사회에서 계속 외면당하는 것입니다. 왜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 사람과 사람, 인격과 인격이 만났을 때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성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의와 성의. 한마디로 될 것 같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그러고 아니면 딱지를 놓는, 이러면 안 됩니다. 옷을 하나 팔아먹을래도 여러분 200번은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옷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옷을 사려고 아까도 누가 왔으나 내가 인상이 고약해서 안 팔았습니다. 그러나 아줌마에게는 내가 팔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200번을 해야 옷 하나도 파는 법인데, 이 귀한 복음의 전도자로 선 우리들이, 증인으로 선 우리들이, 우리는 너무 유세를 떱니다. 왜 그렇다고요? 우리 마음에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빼놓고 니들이 다 해먹잖아. 내가 좋은 말로 너희를 예수 믿게 할 수 없어. 이 분풀이가 우린 자꾸만 가시돋치게 이미 분노를 품고 상대방들에게 선포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자요, 여러분만이 승리자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의 내용들을 누리는 자요, 저들은 끝없이 썩음과 더러움과 허망함을, 악순환을 반복해야 되는 자들의 그 처참함을 모르고 있는 자들로서 인식하는 여러분의 신앙적인, 종말론적 시각에서의 신앙의 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도 할 줄 모르고 용서도 할 줄 모르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신앙을 돌아보아서 넉넉한 신앙인이 되십시오. 그것은 일부러 가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기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 이 이상 더 근본적인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받은 바 신자된 특권들과 소망들을 확인하시고, 그래서 마땅히 이루어야 할 신앙의 자세들, 기본들 놓치지 않는 여러분의 신자된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모셔 우리에게 더 이상 다른 소원이 없는 저 다윗이 고백한 바와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세상을 향하여 분노가 있는 것은 어리석은 탓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모르는 탓이요, 누릴 줄 모르는 탓이요, 세상이 무엇을 가진 것 같이 오해하는 탓입니다. 이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우리야말로 세상 앞에 유일하게 손을 벌릴 수 있는 사람이요, 천국문을 열어놓고 저들을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인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된 넉넉함으로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허망함과 무지함과 감각 없음과 방탕함과 더러움과 흑암에 쌓여 길을 잃고 있는 것을 주 예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찾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존재가 나 자신에게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 이루실 저 종말의 그날까지 천국문을 열어두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전달자로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